마가복음 1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가 다 찾으셨는데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까지가 어쩌면 마가복음의 아주 짧은 서론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14절에서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목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리죠.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그러면서 14절부터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게 14절까지죠. 14절부터죠. 13절까지는 여기 예수님이 등장하시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없어요.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고 또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렇게 돼 있죠. 몰아내셔서 금식하시고 거기 계셔요. 14절부터 뭔가가 제대로 시작됩니다. 오늘 읽은 13절까지가 어쩌면 마가복음의 서론이죠.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마가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복음의 시작 그랬을 때 유앙겔리온이요, 그냥 좋은 소식을 말하는 일반적인 말만은 아닙니다. 말 뜻은 좋은 소식이지만 늘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할 땐 좀 더 특별했어요. 황제와 관련된 거고, 그리고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다든지 황제가 즉위했다든지 아니면 황제의 군대가 승리했다는 좋은 소식들입니다. 그런 좋은 소식이죠. 승리의 소식, 구원의 소식, 그리고 새로운 통치의 소식, 그런 좋은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는 말로 불렸어요. 물론 그 말에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용어에서도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말로 쓰였지만 특별히 유앙겔리온이 쓰였던 용례는 대부분이 황제 다스림 그런 것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의미가 많죠. 여기 이 그리스도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다리죠. 예수가 그리스도셔요.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는 것은 어쩌면 마가복음이 들려줬던 로마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는 말은 당시에 황제, 그리고 황제의 자녀들, 왕자들, 황제죠. 황제에게 쓰였던 말이 신의 아들입니다. 그 당시 발견되는 무슨 동전들을 보면요, 동전들에 다 그 황제들의 이름, 그리고 이름과 함께 신의 아들이라는 문구들이 막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 로마 사람들이, 이 마가복음을 읽는 로마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보았을 때 바로 떠올리는 생각은 그냥 뭔가 신비한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다스리시는 신의 아들, 황제,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바로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 어쩌면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구원자, 그 놀라우신 은혜의 주가 바로 예수라는 복음, 유앙겔리온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시작되냐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라고 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러죠. 이건 예비하라는데 어쩌면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주께서 그 주가 걸으시는 길이 있다고, 이제 그 길로 오시고 또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라고 이제 선포합니다. 복음은 그렇게 왕이 오셔요. 그리고 왕이, 구원자가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런데 그 왕과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걸으시는 길은 마가복음이 설명합니다. 우리를 당혹하게 하는 길입니다. 구원자가 올 때 무슨 말을 타고 올 것 같고요, 그리고 구원자가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무슨 대단한 뭔가가, 빵빠레가 울려 퍼지고 황금 주단이 아니죠, 빨간 주단이 깔리고 황금길이고 그럴 줄 알았어요.
하지만 마가복음을 보면 정신없이 이 사람들을 이리저리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그 길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왕의 길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구원자의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은 여기에 대해서요 변명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를 정신없이 이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요, 주의 길,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된대요 라고 제목을 정했었어요. 복음, 우리에게 왕이 오시고 우리에게 구원자가 오시는데 그분이 가시는 그 길, 그 길의 이야기, 복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마가복음에서 우리를 당혹해 하는 말씀입니다. 복된 소식임에 분명합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다스릴 것이고 우리를 모든 압제와 그리고 슬픔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오셔요. 하지만 그 길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길들은 아닙니다. 그러고는 뭐라 그래요? 그 길로 따라오라고 지금 이 마가복음이 우리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오늘 읽는 말씀들도요 우리를 계속해서 당혹하게 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그 예언의 말씀처럼 이제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의 이름은 세례 요한입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었어요. 예언이 사라졌습니다. 침묵을 깨고 이제 드디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죠. 나타난 모습을 보면 꽤나 근사합니다. 여기 나타난 사람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대요. 약대털을 입고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는 것 사람들은 바로 알아들어요. 누굴 닮았냐면 엘리야를 닮았습니다. 엘리야가 각 살아갔던 삶의 모습이 그래요.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유명했던 선지자 엘리야의 외양을 여기 세례 요한이 띠고 있죠. 왜 엘리야의 모양이 있었다고 일부러 얘기합니까? 말라기서,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죠.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였던 말라기가, 그 말라기에서도 제일 마지막 4장 6절까지 있는데요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는 말씀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서는 구약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절이 엘리야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거래요. 주의 길, 그 길을 예비하라,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외치고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있을 텐데 예언의 말씀 그대로 여기 엘리야를 닮은, 아마 엘리야라고 알아봐야 되는 바로 그 사람 세례 요한이 그곳에서 외칩니다. 엘리야의 외양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요 이 사람 세례 요한은요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뭔가 선지자적인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굉장히 윤리적이고 금욕적인 모습이죠. 뭐 만난 것을 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좋은 집에 사는 것들을 즐기지도 않습니다.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뭔가 자연식을 하는 것 같지만 그때식으로 말하면 아주 거친 음식을 먹는 사람입니다. 뭐 쇠고기 1+ 찾아다니지 않아요. 메뚜기를 먹고 거기서 나는 그냥 그 야생의 석청들을 먹으며 살아가는, 윤리적이고 금욕적이에요. 세상에 물들지 않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약대털과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어요. 이 사람은 뭔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예언자의 풍모를 몽땅 다 갖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주의 길을 예비할 거예요. 그러면서 외치는 소리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세례 요한이 나온 데까지는 아주 스무스합니다. 그죠? 뭔가 여기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외치는 사람은 엘리야여야 돼요. 엘리야의 풍모를 가졌습니다. 선지자의 모습으로 거기 광야에 지금 서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비할 것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죠. 그런데 외치는 소리는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4절입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기 시작해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회개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회개받아, 회개해라, 너희들 죄사함 받아라 라는 그 소식을 전파합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난처합니다. 왜? 메시아가 와요. 구원자가 옵니다. 구원자가 정치적인 뭔가 영웅이든지 아니면 군사적인 영웅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회개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이가 와요. 그냥 한 손으로, 그렇죠? 어쩌면 그냥 무예가 뛰어나서, 아니면 대단한 카리스마로, 아니면 뛰어난 용병술로, 아니면 대단히 상업적인 성공으로, 뭐가 됐든지 우리를 로마에서 그리고 이 세상의 압제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의 삶에 평화를 가져다 주실 분이 우리에게 오셔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뭡니까? 평화가 올 거고 승리가 올 거예요. 어쩌면 약간 독한 사람들은 복수의 틀을 준비할 겁니다. 복수해야 되죠. 로마를 이길 거예요. 로마가 우리를 압제했던 것처럼 이제 로마 놈들 다 죽었어요. 메시아가 오니 뭐 준비해야 돼요? 완장 준비해야 돼요. 나도 메시아의 완장을 차고 나도 뭔가 죽창이라도 들고 뭐라도 들고 뛰어나갈 겁니다. 로마를 학살할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들을 묻을 시체 구덩이를 파라 그러면 말이 맞습니다. 그 사람들 몽땅 다 묻고 끌고 갈 수 있는 철사줄 그거 준비하라 그러면 그거 맞아요. 걔네들 무슨 옛날에 시드기야 눈을 뽑았던 것처럼 그 로마의 압제자들과 그 백부장들, 천부장들, 그 온갖 왕이라고 이름 붙였던 그 분봉왕들, 그 사람들 모욕하고 눈 빼고 잡아가고 묻고 그것들 다 무너뜨릴 준비하려면 아마 학살과 복수의 준비를 해야 할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렇게 저처럼 아주 독한 사람이라 그런 복수의 마음이 없다면, 메시아 구원자가 와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준비하면 됩니까? 승리의 준비를 하면 돼요. 잔치를 준비해라, 그렇게 얘기해야 되죠. 잔치를 준비해라. 이제 메시아가 오신다. 승리할 거니 너희들 여태까지 울었던 거 그거 다 치우고, 뭐 슬펐던 슬픔의 도구들은 다 치우고 탬버린 꺼내라 그래야 돼요. 탬버린 꺼내라, 폭죽 꺼내라. 그렇게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례요한은 그렇게 예비하라고 하지 않으셔요. 오늘 복음이 우리를 당혹하게 하는 겁니다. 구원자가 오는데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해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예비의 방법은 다른 거 아닙니다. 죄를 사하는 것,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돌아서라는 거죠. 돌이키라는 거죠. 회개는 메타노이아예요. 돌아서는 겁니다. 너희들 다시 돌아서라. 이 이야기를 어디서 합니까? 광야에서 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러면 주는 어디로 오실 것 같아요? 예루살렘으로 오실 것 같아요. 오셔야 한다면 예루살렘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꽤나 많은 사람들이 뭔가 역사의 중요한 일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죠. 예루살렘, 이 세례요한은 예루살렘 그 성 꼭대기에서 외친 게 아닙니다. 세례요한은 어디로? 광야로 나가서 광야에서 세례를 전파하고 사람들은 그 광야로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런 거예요. 돌아서야 되는데 어디서 돌아섭니까? 광야로 돌아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가 무슨 이야기인지 압니다. 사실은 이 세례 요한이 있었던 곳의 지명을 말할 수 있어요. 요단강가 어딘가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광야라고 얘기해요. 왜? 광야는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탈출하여 애굽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그 걸었던 그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워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배웁니다. 그들의 삶이 애굽과 다른 삶으로 돌아섰던 바로 그곳이 광야예요. 지금 이 사람 세례 요한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광야로 불러냅니다. 너희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맞이할 수 없습니다.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와요.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는데,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건 복수의 틀도 아니고 승리를 만끽할 준비도 아닙니다. 구원자를 맞을 준비는 돌아서는 거죠. 내 이전의 삶에서 다시 돌아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메시아, 그분이 오실 때 우리는 돌아서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난처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상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 길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다른 게 아니죠. 우리의 삶을 그분에게로 돌이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오늘 제가 주일 오전 낮 예배에 설교했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그리고 생명이 존귀하게 하시는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그냥 거기 머물러요. 떠났던 자들이 그 앞으로 와요. 영접합니다. 광야에서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갔어요. 광야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다른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다시 그 광야에서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서야 돼요. 주와 함께 가는 그 삶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메시아, 구원자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여기 오늘 이야기는 점점 더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어요. 엘리야를 닮은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해요. 그러면서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이제 오신답니다. 당연히 이건 세례요한이 해야 될 말이에요. 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나보다 능력 많은 이가 오신다.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 수도 없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줘요. 하지만 그분은 이제 너희를 성령으로 세례를 준대요.
나는 너희들을 물에 담그지만 이분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이제 너희를 성령에 담가 버릴 거래요. 물 안에서 돌아서는 것,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몽땅 다 새롭게 하시는 바로 그 놀라우신 메시아가 온다고 지금 세례요한은 선포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자, 이 선포가 있은 다음에 바로 그때 9절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요. 오늘 여기 이야기가 또 우리를 당혹하게 합니다. 요한이 얘기했던 것은 드디어 주인공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내가 신들매를 들기도 풀기도 감당치 못할 분, 이제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분, 바로 그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요한에게 오히려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도 이상하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 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까? 사람들이 답은 할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이 세례 요한이 하는 일과 그리 다르지 않기 때문이기에 여기 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요한이 했던 건 회개입니다.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도 다른 거 아닙니다. 돌아서게 하는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회개의 일을 하러 오셔요. 그러니 14절, 15절에 예수님이 외쳤던 메시지도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 영접하라라고 첫 번째 메시지가 그렇게 전해졌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했던 그 일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 일을 한다고 여기 선포하는 방식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이해하고, 또 하나 더 덧붙이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의 그 말씀처럼 여기 이스라엘 그리고 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가시는 분임을 보이시기 위하여 죄 사함의 세례를 받았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뭡니까?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으러 여기 광야로 나가셨어요. 예수님만 나간 거 아닙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몽땅 다 죄 사함의 회개를 받으러 광야로 나가죠. 새로운 출애굽이라 그리로 부릅니다. 그리고 이 회개 그리고 죄 사함,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광야에서예요. 우리의 회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제는 광야입니다. 예루살렘에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에요. 제사장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죄 사함의 제사가 늘 드려지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거기는 아니에요. 뭔가 종교적인 게 아닌 듯합니다. 그냥 예식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삶이 뒤바뀌는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바꾸라는 그런 요구가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를 놀랍게 하는 것은 이 예수를 소개하는 마가의 방식입니다. 그때 주인공이 등장하는 거죠. 그때 따다단 예수가 와요.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랬어요. 드디어 그 예수가 여기 말은 아니지만 모습이 등장해요. 어떤 모습을 기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때 예수께서 바로 그곳으로 오신다는데 우리는 대단할 줄 알았어요. 근데 별로 대단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세례 요한처럼 무슨 엘리야 코스프레도 하지 않아요. 무슨 말 아니면 흰 말 아니면 뭐래도 좀 머리에 무슨 기름 향기라도,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니 무슨 기름 향기라도 나고 아니면 기름 바른 머리로라도 와야 되는데, 아니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개는 아주 간단해요. 예수 그 이름과 함께 이 양반은 어디서 왔어요?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왔다라고만 설명합니다. 세례를 받으러 물러오셔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하셔서 뭔가 대단할 줄 알았는데 등장이 이상한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나는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 못한다고 하셨는데 이분 조용히 오셔서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이분에 대한 소개는 아주 간단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왔다고 얘기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왔다는 이 마가의 소개는요 아주 특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복음서들을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 세 가지 다른 복음서가 있어요. 그 세 복음서가 예수님의 처음 시작을 설명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그렇게 시작해요. 마태는 그렇죠. 아브라함 그리고 그 자손 다윗의 세계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위대한 이름입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누구요? 다윗이에요.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납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요. 인구조사 때문에 그쪽으로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걸 마태는 강조해요. 왜? 유대 땅 베들레헴, 너 작은 성읍 아니다. 너에게서 다스린 이가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메시아는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유대에서 나와야 돼요. 유대 땅에서만 나와야 합니다. 당연히 유대 출신이어야 돼요. 왜? 유대가 가장 값진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마가가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예요. 예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난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도 마찬가지예요. 베들레헴에서 났고요. 이 사람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여기 누가는 얘기하죠. 그뿐만 아닙니다. 여기 성육신을 얘기해요. 마리아에게 임한 성령이여 권능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은혜를 입은 여인이여 내 태중의 아이가 복되다. 뭐 그런 온갖 찬사와 하늘의 천사들이 노래하고요, 뭐 영광송이 울려 퍼지고 그렇게 예수는 이 땅에 등장한다고 누가는 설명해요. 심지어 요한은 더 심합니다. 심하다는 게 뭐 나쁜 뜻이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처음 시작, 아르케이에요. 처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어요. 하나님, 그분은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마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도 없어요. 천사가 수태를 고지했다는 말도 없어요. 그냥 등장하는 예수는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왔다고 얘기해요. 온 곳도 그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멋진 곳이 아닙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왔다는 게 그냥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그 동네를 알려주는 그냥 인포메이션을 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인포메이션이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도 않죠. 투머치 인포메이션인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건 투머치는 아닙니다. 하고 싶은 말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 모든 것들을 다 생략합니다. 마가복음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에게서 아마도 들은 거예요. 베드로가 왜 모르겠습니까? 마태도 알고 누가도 알고 요한도 아는 이야기를 왜 베드로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마가는 그 모든 이야기를 다 알고도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할 필요가 없어요. 말하고 싶은 바가 분명합니다.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에서 왔어요. 동네를 말한다는 건요, 사회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래요. 여러분들 뭐 이러면 너무 속물 같나요? 저 친구는 압구정동 살아. 그러면은 그게 의미하는 바가 많아요. 쟤는 경기고등학교 나왔어. 옛날에 나이 많으신 분들 중에서 저 사람은, 저분은 경기고 나오신 분이야. 그러면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요새는 좀 의미가 달라요. 요새는 경기고도 뺑뺑이로 가는 거죠. 경기고 나왔다 그러면 공부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압구정동 언저리 거기, 쟤네 집은 그래도 잘 살겠네, 뭐 전세로 살아도 10억 원 되겠네, 그 정도 의미가 있는 거죠. 누가 왔어요. 이분은 드라마, 요즘은 그런 드라마, 제가 드라마를 잘 안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북동에서 나오셨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아니면 조금 무서운 드라마 보면 남산에서 오신 분이에요. 청담동에서 오셨어요. 그러다 갑자기 저 양반은 청량리에서 오셨어요. 그러면 이 얘기가 확 달라집니다. 갈릴리 나사렛은 그런 의미예요. 그 양반은 어디서 오셨어요? 청량리에서 오셨어요. 그분은 어디서 오셨어요? 양구 옆에 어디 무슨 양팔쯤에서 오셨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도를 아시면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제일 아래가 유다예요. 유다 땅에 예루살렘도 있고 베들레헴도 있어요. 그 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그 위가 갈릴리예요. 여기 요단강이 쭉 흐르고 있고요. 제가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남쪽이 유다예요. 그리고 중간에 사마리아, 그리고 그 위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땅은 어디예요? 유대 땅, 여기 다윗이 다스렸던 예루살렘이 있는 이곳이에요. 가장 욕먹고 웃기지 않은 동네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는 슬픈 땅입니다. BC 721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서요, 이 사람들이 나쁜 짓을 했어요. 어떤 거냐면은 아수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주시켜요. 그리고 사마리아 땅, 그 이스라엘 땅에 살게 합니다. 강제로 결혼하게 해요. 그러면서 혼혈이 생기죠. 혼혈이 생기다 보니까 여기 있는 이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땅, 거기 북쪽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믿지 못해요. 이 사람들은 섞여버렸어요. 더 이상 유대인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혼혈입니다. 다민족인 사람들이 됐어요. 그러니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 신앙을 가지지만 유대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갈릴리를 갈 때요, 사마리아를 뺑 돌아갑니다. 갈릴리 사람들도 여기 유대를 오면요, 뺑 돌아와요. 여기 그런 상황에 있는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갈릴리는 그 위에 있는 곳이에요. 사마리아만큼 완전히 완전히 비난받고 완전히 차별받는 건 아니지만 갈릴리도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왜? 갈릴리는 유대가 아니에요.
아마 팔레스타인 그곳에서 갈릴리가 가장 비옥한 땅일 겁니다. 땅은 가장 비옥하고 샤론의 들꽃, 샤론의 백합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곳이에요. 가장 비옥한 땅이에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 호수라고 불리는, 호수지만 바다라고 불리는 큰 호수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베드로, 요한, 이 친구들, 이분들 어부였었죠. 고기 많아요. 그리고 땅은 비옥합니다. 농사가 잘 되고요. 그리고 어업이 풍부해요. 그러니 부요할 것 같죠? 아닙니다. 땅은 비옥하고 그리고 물고기는 많지만 거기 갈릴리 땅은 가난한 땅이에요. 어떻게 그렇지? 땅이 비옥하고 먹을 게 많으면 부자고 부유할 것 같은데, 그건 여러분들의 착각입니다. 땅이 비옥하고 먹을 게 많은 곳은 늘 가난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동학혁명이 일어난 그곳이 다른 데가 아니라 호남이에요. 땅이 비옥합니다. 거기 여러분들 어디죠? 고부예요. 고부군수 조병갑, 그리고 전봉준 얘기하는데요. 거기 고부가 정읍 옆이에요. 정읍 평야가 있는 곳이고요. 물산이 많은 곳입니다. 바다도 가까워요. 먹을 것 많고 풍성한 땅이에요. 그러니 착취가 있는 겁니다. 가난한 땅, 그리고 땅은 비옥하나 가난한 사람들, 꽤나 많은 로마 사람들 그리고 헬라 사람들이 그 갈릴리로 와요. 데가볼리, 그래서 10개의 도시들을 알렉산더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하고요. 뭔가 조금씩 사람들은 섞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가난했던 땅, 그 땅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의 많은 땅은 주인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주인이었어요. 그러니 이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갖다 바쳐야 되고, 그리고 또 로마 사람들에게 갖다 바쳐야 돼요. 세리들이 많은 곳입니다. 물건들이 지나갈 때마다 세금을 받는 마태가 있었고, 그리고 삭개오, 어쩌면 삭개오는 아래쪽에 있었지만 마태가 있었던 곳이 바로 여기에요. 갈릴리, 가난하고 그리고 차별이 있었던 그곳은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절망하는 곳에서는요, 그냥 절망하고 주저앉는 노인들이 있는가 하면 젊은이들은 꽤나 많이 저항하죠. 갈릴리는 소요와 봉기가 많은 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가말리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가말리엘이라는 바울의 스승입니다. 위대한 학자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 어떻게 해보자고 찍어 눌러야 되는 거 아니냐고. 가말리엘이 말해요. 그러지 말아라. 너희들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뭔가 봉기했을 때 그냥 드다가 사라지니까 그냥 없어지지 않더냐. 또 너희들 갈릴리 유다가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쫓았으나 그냥 다 사그라지지 않았느냐. 여기 예수라는 사람이 섰다가 사라졌죠. 갈릴리 예수가 섰다가 이제는 죽었어요. 사라졌으니 얘네들도 별것 아니면 사라지지 않겠냐.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잘 되겠지, 그냥 두고 보자라고 말할 때 갈릴리 유다를 말합니다. 갈릴리는 그런 곳이었어요. 늘 과격하고 맞서 싸우고, 그렇게 해서 누군가 일어나면 쫓아 올라왔다가 그리고 또 박해와 핍박 가운데 흩어져 버렸던, 그래서 슬픔이 많고요, 그리고 눈물이 많았던 바로 그곳이 갈릴리입니다. 많이 수고하고 애쓰지만 빼앗겼던 곳이고, 그래서 삶의 질고와 그리고 아픔을 아는 사람들이 많았던 곳이 갈릴리예요. 갈릴리, 예수님은 거기서 자라셨어요. 유다는 그냥 마가는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어렸을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 여기 메시아는 어디에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지금 오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픈 땅에서 오셔요. 그리고 질고를 아는 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것도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메시아는 유대 땅에서 나와야 돼요. 아니, 유대 땅에서 나오지 않으셔요. 우리를 뜻밖의 그냥 당혹하게만 만드는 건 아닙니다. 뜻밖의 오려면 아무 데서나 올 수 있죠. 로마에서 올 수 있어요. 그럴 줄 몰랐네. 로마에서 올 줄 몰랐네. 아니, 그냥 당혹하게 하는 의미만 있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요한이 세례를 말할 때도요, 갈릴리에서 누가 왔다고 그러지 않아요. 요한이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을 때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나왔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갈릴리에서 그 요단,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만이 오는 그곳으로 예수님은 갈릴리로부터 지금 내려오십니다. 의미 없는 발걸음이 아니에요. 군중 따라 그냥 휩쓸려 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유대에 있다가 유대 사람들이 요한에게 가니 그렇게 따라가지 않아요. 갈릴리 사람 누구도 여기 나와 있다는 얘기 없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사람은 바로 예수 그분이십니다.
아무도 몰라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왔어요. 아무도 모를 뿐만 아니라 또 아무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 같지도 않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나오는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하지만 마가복음엔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 들리는 소리는 모든 사람이 들은 것도 아니에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러지만 마가복음에 그런 뉘앙스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에게 말씀하셔요. 그냥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씀이 여기 예수님에게만 들려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홀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옵니다. 하지만 우리를 당혹하게만 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질고를 아시는 분, 우리의 가난을 아시는 분, 우리의 차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 게 무엇인지 아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예요.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구원자는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오고 있다고, 이 세례의 자리로 겸손하게 사람들의 삶을 바꾸려, 그리고 또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려,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해결하시려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그 메시아가 지금 여기 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구원자가 어디서 오시냐 하는 겁니다. 뜻밖의 곳에서 오실 겁니다. 구원은 뜻밖의, 기대할 수 없는 데서 올 거예요. 기대할 수 있는 곳에서 구원이 오신다면 그건 좀 이야기가 심심합니다. 심심할 뿐만 아니라 기대할 수 있는 곳에서만 구원이 온다면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은 구원을 맛볼 수 없습니다. 어린 양이 구원한대요. 우리를 당혹하게 하는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구원자예요. 우리의 모든 질고와 그리고 죄악을 감당하신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분이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것처럼 유대 땅에서 와셔야 될 것 같은 그분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곳으로 나오시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것 바깥에서, 우리의 기대 그것 너머에서 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너머에서 구원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요, 우리가 기대하는 그것 넘어서예요. 어디 다른 데서 치고 들어올 겁니다. 우리는 습격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고 들어오셔요. 어쩌면 오늘 이 밤에 하모니 가족 찬양 예배 여러분들 방심하고 오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치고 들어올지 모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와요. 오늘은 아니겠지, 여기서는 아니겠지, 에이구 무슨 저녁에 예배 드린다고 뭐가 큰일이 날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저녁에 밥 먹으면서 기도한다고 뭐가 큰일이 날까. 아니요, 우리가 모르는 그 시간 뜻밖의 메시아입니다. 뜻밖의 메시아가 그리고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로 오셔요. 질고를 아시는 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이가 뜻밖의 곳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맞닥뜨리십니다.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기대할 수 있어요. 내 삶의 구원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 아무리 봐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메시아는 늘 그렇게 뜻밖의, 그리고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그리고 그 낮은 곳에서, 절망의 그 자리에서, 그리고 아픔과 가난, 차별이 있는 그곳에서 구원자가 오시기 때문입니다. 높은 데서 아니에요. 갈릴리 나사렛 그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러 타박 광야를 지나 그 요단강 그 앞으로 지금 오십니다. 다시 한번 광야에서 우리의 삶이 바뀌기를 원해요. 그곳에서 메시아를 만나기를,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내 삶에 기대가 없는 분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꿈꾸기 시작하십시오. 내 생각과 내 계획 그거 넘어서요. 내 삶은 요렇게 구원될 것 같고, 내 삶은 요렇게 치료받고 요렇게 회복될 것 같고, 그것만 해도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마저 꿈꿀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만큼도 안 될 거예요. 요렇게 한다고 해서 회복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쩔 줄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갈릴리 나사렛에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 광야 그곳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삶에 이 놀라우신 주님이 오늘 이 밤 우리의 모든 기대를 뛰어넘어 임하셔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자가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셔서 우리의 삶을 돌아서게 하십니다. 언제 돌아설까?
우리가 대단한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강연 앞에 나올 때도 아니고, 우리가 감동적인 책을 펼 때도 어쩌면 아닐 겁니다. 눈물로 주저앉아 있는 그곳, 먼지 나는 그곳에 울고 있는 바로 그 시간에 구원자는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시며 또 우리의 삶을 돌이키시는 은혜를 부으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꿈꿀 수 없을 때 꿈꾸게 하시고 모든 기대가 다 사라져간 아버지 그 어둠의 시간에 다시 한번 빛 가운데로 돌아서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